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내용은 아모스 3장 4장입니다. 3장 4장. 아모스 3장 4장은 아모스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심판의 메시지고 1장, 2장에서는 8가지 심판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열방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3편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3장에 한 편, 4장에 한 편. 어제 지난주에 이 2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올 건가, 그래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5장, 6장 같이 보겠습니다. 5장, 6장이 한 편의 설교인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본 거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만 알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만 알았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땅에 사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백성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 일에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래서 너만 알았다. 너를 다른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너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3장 내용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이 아모스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막 그랬지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금 아모스가 사자가 울부짖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본능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하는 거,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을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가 범죄한 내용이 뭔가 했더니 몇 가지가 나오는데, 포악과 겁탈,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웃을 이제 겁박하고 빼앗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빼앗길 거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상 숭배, 사치, 이 세 가지입니다. 포악과 겁탈, 우상 숭배, 사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뭐 어떠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3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이게 이제 현재 상태, 현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4장에서는 그럼 과거에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라 그랬죠. 아주 기름지게 살찐 암소를 비유를 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의 재앙, 가뭄의 재앙, 풍제, 깐부기 재앙, 팥종이 재앙, 연병과 전쟁, 이런 재앙들, 심지어는 지진을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무너뜨리는 재앙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런 경고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모두 무시했다. 그 출애굽 때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다 불타고 무너질 때에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는 그 표현 가지고 우리 또 잠깐 봤죠. 웨슬리가 어릴 때에 불이 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평생 불 붙는 가운데서 꺼낸 나무 조각 같이 나는 별 볼 일 없고 이미 끝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더 주신 인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경고는 여호와를 만날 준비하라. 하나님이 곧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좋아할 거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맞이할 것을 단단히 각오하고 있으라. 이게 이제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 4장 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5장, 6장도 이 세 번째 설교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애가라 그럽니다. 애가. 우리 에레미야 애가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애가처럼 lamentation,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장송곡 같은 그런 거를 애가라 그러는데, 바로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슬픈 노래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불렀어요. 처녀라고 부른 거는 처녀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순수한 그런 사람을, 그런 여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민족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물론 공격은 받았지만, 그런데 그런 처녀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거다. 넘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전쟁에 이제 용사들이 뽑혀 나가요. 나가는데 그 도시에서 늙은이나 뭐 이렇게 여인들이나 빼놓고 싸움으로 나가는 사람이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아주 큰 도시죠. 그럼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만 남았다.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100명이 나갔는데 이제 10명만 남았다. 10분의 1.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10분의 1만 남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될 거다.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이방인의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 폐허가 될 거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아모스가 신나가지고 예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고 자기 민족인데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서 울면서 하는 노래예요. 이 예언을 울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살 길이 있는데 그 살 길을 지금 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뭔가 그랬더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4절부터 해서 7절까지가 계속해서 8절까지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베델, 길갈 앞에서 나왔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맨 먼저 그것을 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그랬던 곳. 야곱이 또 갔다 나라 자기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세겜에서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딸 디나가 이렇게 겁탈당하고 자식들이 그 세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다른 민족들의 어떤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간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매달렸죠. 그런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귀한 예배의 장소였는데, 지금 그 베델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벳아웬, 저주의 고통의 집이 바로 베델이 지금 벳아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있었고, 길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12지파가 다 하나씩 들고 나와서 쌓아놓은 곳, 그게 길갈이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정복 전쟁의 헤드쿼터가 있던 곳이 길갈인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곳인데, 바로 그곳이 지금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델 길갈 있고, 그 다음에 브엘셰바가 나왔습니다. 브엘셰바는 이스라엘이 말할 때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우리 한국으로 말하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남쪽 경계가 바로 브엘셰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베델과 길갈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남한국의 맨 아래쪽에 있는 브엘셰바까지 들면서 뭐 어떤 곳이든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말라. 의지할 때는 그런 것 전혀 의지할 곳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찾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6절에 다시 그렇게 나왔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하셨고, 지금 아모스가 그걸 전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 불같이 임하여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것처럼 빈멸을 하실 것이다. 베델에서 불 끌 자가 없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를 아주 선숙은 먹으면 써서 먹지 못하고 뱉어야 될 그런 아주 독한 독초 같은 그런 선숙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의는 친숙하지 않죠. 정의가 오히려 고통의 근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의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를 내팽개 쳐버렸다는 거죠. 정의를 아주 거북하게 만들었고 공의를 내팽개 쳐버렸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와 멀어진 사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묘성과 삼성은 어려운 자리고요. 묘성은 7개의 별자리라고 했어요. 묘성과 삼성은 그냥 합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6개도 그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하늘의 별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말하죠. 전체를 만드신 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주 참혹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새벽처럼 그렇게 희망차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낮을 또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 분, 기쁨 가운데 있다가 절망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바닷물이 막 쓰나미가 되어서
온 땅을 막 뒤엎기도 하고요.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나무로 깎아 만든 거, 돌로 깎아 만든 거, 그런 거 찾지 말고 참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그분을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지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징계가 임하시면 순식간에 그 패망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듯. 10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는데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재판하는 사람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귀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싫어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위정자,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들이 선지자의 이 예언, 책망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 이렇게 들어도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해석인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전체를 봤을 때 문맥으로 봤을 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문이라는 것은 도시를 에워싸는 성이 있고 그 문이 있는데 그 출입하는 문이죠. 그곳에서 이제 외부 인사들과 이제 출입하는 이 성문인데 이 성문은 주로 어떤 곳이냐면 위정자들이 그곳에서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 유대 민족들이 만든 그 성읍에도 그랬고요. 제가 중세 시대에 다루는 이런 영화 이런 걸 보니까 그 영화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세 시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세 고대 이럴 때 성문 안쪽에 거기가 말하자면 광장이에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쉽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문 나오면 재판하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런 거는 일본의 그 해석에 이렇게 근거가 바로 이 성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의 근거는 성문에 있는 그 재판하는 주체들 그들의 초점을 맞춰서 볼 때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보니까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는 자는 누구일까요? 위정자죠. 힘 있는 사람, 권력자. 그러니까 이 10절 11절을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맞겠죠.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이 지금 아주 공고한데 그 이유가 뭐냐?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부여된 그 권위를, 그 권력을 가지고 이웃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왕도 각 지파에서 말하자면 추천해서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먼저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열지파가 다윗을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할 때 그 사무엘이 왕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변질할 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왕을 줬습니다. 그 왕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자가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통치합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의 왕의 모습이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왕 밑에 귀족들이 있고 이렇게 계급이 되어서 피라미드처럼 계급이 있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그게 거주하지 못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빼앗길 거다. 이방 민족이 와서 너희들 다 빼앗아가고 포로로 끌고 갈 거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포도원의 소주를 다 빼앗길 거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너희의 허물이 많아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그런 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지혜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이 지혜자가 있는데, 지혜자가 무슨 말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한두 번 말하다가 뭐 이렇게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입을 닫고 침묵을 하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타락하고 어려운 상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착취, 이게 부정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져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5장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라. 두 번째는 여기 14절부터 나오는 이거예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찾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인 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부르면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부르는 건 맞지만 그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두 번쯤 여호와를 찾으라 하면서 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올 거는 뭐냐면 21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짓된 그런 제사, 그런 종교행위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종교행위만 잘하면 여호와를 찾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선을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이게 여호와를 찾는 하나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럴 수도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으라. 근데 여호와를 찾는 게 뭐냐? 선을 찾으라로. 그리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선을 찾는 구체적인 양상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성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 재판하는 현장에서 정의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이 굽지 않고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에게 유리한 그런 재판이 아니라 공평한 재판, 그런 재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가 뉴스 들은 걸 한번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독서실에서 라면을 훔쳐서 끓여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1년 징역형 받았습니다. 라면이 얼마입니까? 그 피해액이 뭐 4,000원인가 그랬어요. 그 라면 끓여 먹고 또 현금 훔치고 해가지고 4,000원인가? 그런데 4,000원 피해를 입히고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십억을 사기를 쳐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사기를 쳐도 3년 징역형 받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가석방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사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럴듯한 이유는 많습니다. 한국 경제에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근데 그런 걸 이 사회적으로는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는 성문의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정의와 조금 이따 공의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랬고 정의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구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왜 요즘은 그런 거 없나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초상이라면 곡을 했어요. 곡을 했는데 상주가 계속 곡을 할 수 없으니까 곡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곡을 대신해 주는 거.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지쳐서 다른 사람이 대신 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모든 포도원에서 울린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하나님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까? 안 구하십니까? 우리 이 예배에 하나님 오시기를 바랍니까? 안 오시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오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다 이렇게 울게 되겠고 애곡하게 되고 다 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징계를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다 절단을 나는 겁니다. 절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오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되겠지 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지나가면 너희들 다 죽었어. 앞에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준비하면 가슴 벅차고 설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이야기는 너희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 하나님 오시면 너희들 다 끝났어.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지금 예언서에는 계속해서 이런 심판의 날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 생각했어요. 이방에 있는 적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이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부강하게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 좋은 날 아니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 몰린 것 같도다. 이방에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집트라든지 이런 게 침략해 오니까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오시면 사자 대신에 곰 만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시면 더 무섭습니다. 재앙을 더 심하게 당하는 겁니다. 벽에 손을 댔는데 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앙이 닥칠 거랍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빛 하나 없는 한 점 빛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깜깜함. 금음날 요즘은 이 전기가 있어서 가지고 가로등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깜깜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저 외곽에 시골에 나가가지고 한번 깜깜할 때 한번 나가보십시오. 1m 앞이 안 보이는 그 우리말로 칠흑같이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 있죠. 그거를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는, 단 한 톨의 소망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사모하지 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내가 너희들 가운데를 지나가면 너희들 끝장이야.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 오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 오실까 두려워서 하나님 오지 마세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 찾는 방법은 바로 선을 찾고 선을 구하고 성문에 정의를 세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24절만 제가 이 앞에 하고 연결이 되니까 24절만 읽고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가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이 정의와 공의가 꼭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엇바뀌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모스에서 정의와 공의는 구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말에서 미스파트라는 말인데 정의,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라는 히브리 말이고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righteousness 이렇게 됐습니다. justice 정의, righteousness 공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정의는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법에 맞추어서 봤을 때 옳다, 그게 정의고요. 지금 여기서 아모스에서 쓰이기를 그렇게 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의는 옳음, 이거는 재판을 뛰어넘어서 법 이상으로 도덕적 그런
윤리적, 인간의 어떤 모든 이성적인 그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것. 그게 이제 공의로 됐습니다. 정의보다 공의가 한 차원 높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의라는 말은 이 정의나 공의나 둘 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데, 공의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옳다 그러시면 옳은 것, 이거고요.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법에 맞춰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정의고, 법에 저촉되면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 그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출판이 되어서 많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 말하자면 정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소망스러운 그런 사회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지금 한국 정치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치를 입문하면서 들고 나온 기치가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 공정,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이 정의라는 거, 그 문재인 대통령도 뭐 과정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과정은 뭐 공정하게, 뭐 결과는 뭐 어떠고 이렇게 됐는데 그 세 가지 있죠. 하여튼 이거는 누구나 다 바라는 바입니다. 누구나 다 정의로움을 바라고 누구나 다 공의로움을 바라는데,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뉴질랜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어떻습니까?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뉴질랜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이 너무 비싸다고, 세금이 너무 많다고, 아주 사업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록다운을 시켜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됐는데, 그거를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재원이 세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의로운가? 이거 올바르고 공의로운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뉴질랜드하고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손실,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 이거를 재난 지원금으로 주자, 그 주지 말자, 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것 중에 뭐 한 가지, 우리가 이거는 마이클 샌델도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도록 하는데, 철로가 있는데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저 앞에 선로에서 5명의 그 보수반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가면 그 5명이 사망할 겁니다. 만약 선로 옆에 이 철로가 이렇게 옆길로 가는 그런 조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정기를 틀면 그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열차를 틀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다섯 사람이 죽는 게 옳으냐? 어느 게 옳습니까? 어느 것이 정의롭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냅니다. 육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이 차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섯 명이 차가 오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대로 달려가면 그 다섯 명이 죽습니다. 육교 위에 내 옆에 보니까 좀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면 그 달려오는 차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 한 사람만 죽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죽게 하는 게 정의롭습니까? 한 사람 밀어떨어서 한 사람 죽게 하는 거 정의롭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정의의 기준을 공리주의라고 그러죠. 벤 다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적으로만 따지면 한 명 살고 한 명 죽고 다섯 명 사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인생은 다 귀하지 가치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개입을 해서 내가 개입을 해서 다른 사람 생명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이제 또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 자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인데, 이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이제 같이 평가를 하면서 정의를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변화합니다. 거기서 사회가 이렇게 발달할수록 전체의 어떤 합의에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쪽으로 갑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장애인들의 그 이동권을 위한 데모를 하는데 그게 뭐 이준석 그 대표가 뭐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게 또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버스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 타는 거 말고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다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높이도 낮고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너는 다리 같은 그 받침대도 있고요. 휠체어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휠체어를 고정시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벨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 뉴질랜드는 시내버스 100%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자들이 지하철이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공공교통을 장애자도 똑같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 요구를 하는 것이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이 장애인은 외면당하는 거고, 선진국일수록 장애인들이 동등한 인권이 보장되면서 그것들이 자유롭게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직장도 갈 수 있고 또 학교도 갈 수 있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권리를,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정의라는 거는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고 그 법에 따라서 법에 합당하면 합법이고 그게 정의로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정의, 이 공의는 사회에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라,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 그냥 똑같이 자유경쟁을 시키면 다 도태되고 죽을 사람들, 자유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도와주고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이, 기독교의 이 가르침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사회의 도덕과 정의와 법, 이 모든 것들을 선도해 나가고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사회에 뭐 정치가 어느 쪽에 한편 들어가지고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이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한국 교회를 보면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정의가 무너져 있고 공의가 무너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 아모스를 보면서 자기들은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랬는데 하나님 오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21절부터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와 성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 생겼고 그로부터 7주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 77절 나중에 오순절이 되고요. 이거는 율법을 받으신 것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 아닙니까? 수장절은 바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지켜주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게 초막절이고요. 바로 그때가 가을 추수하고 추수감사절인 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 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있죠.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룩한 모임, 게더링, 성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제사 지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싫다 이거예요. 싫다. 너희들 꼴보기 싫다. 지금 22절에 가니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번제와 소제는 뭡니까? 번제는 화목제나 속죄제나 그 다음에 속건제나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특색이 있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완전히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철저한 자기부정, 모든 것 다 자기를 다른 제사는 이렇게 일부만 기름이나 이것만 태우고 또 어떤 거는 살도 태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재로 만들고 연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 예배 아주 기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철저한 자기부인, 이게 번제입니다. 소제는 뭡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도 전병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있지만 기본적인 소제는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빻아서 가루, 덩어리 하나 남지 않는 가루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번제나 소제나 자기부정의 이미지입니다. 이 번제나 소제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는데 자기부정이 안 됐다는 거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나한테 제사 지내는 거지 자기 부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고 아무 의미 없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아. 아무리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갖다 바쳐도 돌아보지 않겠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위해서 그 제물을 바치고
그 재물을 이웃과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이웃과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받겠다. 너들과 화해 안 하겠다. 이 말씀이죠. 지금 번제도 안 받고 소제도 안 받고 화목시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23절에 너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찬양하는 노래소리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악기로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하라. 이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살짝 자기 부정을 하고, 그리고 그 표시로 실질적으로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 사회적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삶의 예배로 그렇게 드려져야지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를 내게 들었느냐?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의 왕 식국과 기운과 이런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형식적으로 나한테 드린 거지만 다 너희들 우상한테 바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또 멸망인데 그 지도자들이 다 교만하고 사치하고 자기 마음대로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위 위에서 어떻게 말이 달립니까? 그 위에서 어떻게 소가 밭을 갑니까? 안 되는 것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쑥으로 바꾸며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괴롭고 아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상황, 지금 이 6장 전체는 제가 다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 그게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뭐 몇 개의 성읍이 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 보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스라엘 전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전국토를 완전히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지도자들의 죄악을 말했고 그 8절부터는 그 결과로 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5장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하면 6장은 가볍게 5장에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완전히 쩔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만하고 사치하고 뭐 여름궁 겨울궁 따로 막 갖고 있고 포도주를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는데 겉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그거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있고, 강요해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계속해서 5장에서도 그렇게 또 착취하는 힘없는 자를 밟고 또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에서 기인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살 길을 지금 아모스가 지금 5장에서 말을 했는데, 그 살 길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건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뭐 소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라는 삶의 예배로, 살아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짓된 종교행위, 21절부터 나오는 거짓된 종교행위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끝장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참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는 우리 삶이 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는 온전히 하나가 된 예배, 그런 예배일 때에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번제와 소제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화목제도 받으시고 번제 소제도 받으시고, 그렇게 모이는 성회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했죠.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고 우리 신앙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참된 신앙의 회복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